9일 날부터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오후쯤에 제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경조부에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우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방금 알려드린 대로 고 나종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들으니까 나종임 집사님도 연세가 향년 96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96세의 일기로 또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70년의 여왕의 재임 기간을 거치면서 15명의 영국의 총리를 거쳤고 또 14명의 미국의 대통령을 접견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숱한 많은 세계의 전쟁,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이죠. 흥미롭게도 두 분이 연세가 같았어요. 나종임 집사님은 영국의 여왕까지 되는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의 일생 96년은 어땠을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고스란히 살아내었고 해방을 지켜보았으며 우리나라 6.25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어내셨고 또 찢어질 듯 가난한 세월의 역사를 살아오신 분이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지내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또 살아오셨고 또 고도 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에 정말 경제적으로 강국이 된 나라의 그 역사의 궤적을 지내온 그런 세월을 사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서거 그리고 또 소천의 소식을 듣는 그때 저는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하 1장 1절의 이 세 단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은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 세 단어, 이 문장이 참 의미심장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 단어는 사울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크든지 작든지 역사에 남게 됩니다. 역사에 남게 된다는 이 표현이 크게 와 닿지 않으십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에 남는다라는 그 역사 대신에 기억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역사 혹은 다른 사람, 내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의 죽음은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성경의 첫 문장에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책의 첫 문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서는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냥 그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
사무엘서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바꾼 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셉투아진트라는 성경, 이 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때부터 사무엘서를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 구분점은 다름 아니라 사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사무엘서의 상권은 사울 왕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권인 사무엘 하는 그 다음 왕인 다윗 왕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은 새로운 역사 전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짤막하지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문장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저는 오늘 사무엘하 말씀 시작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또 새로운 역사의 전개의 당사자인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울은 있어야 할 기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대비되는 특징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자, 사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대단히 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 혼자 생각에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4. 제가 대한민국 표준이다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서운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적지 않은 키거든요. 그냥 보통의 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땠냐니까 그 시대의 보통 남자들보다 어깨 위는 더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준수해 보이겠어요. 훤칠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듬직해 보였어요. 이게 사울을 처음 소개하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주목하시는데요, 10장 2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또 집회를 할 때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았는데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신탁을 해야 하니까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문을 뽑아야 되는데 가문을 뽑으니까 마드리라고 하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중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고 막 이런 가족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족을 뽑으니까 기스, 아버지 기스라는 집안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기스에게도 아들이 여러 있는데 또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뽑혔습니다. 왕의 신탁을 받았던 거죠. 뽑아놓고 보니까 정말 준수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뽑기는 뽑았는데 이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황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구사에 숨었느니라. 하나님도 좀 미소를 지으셨을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울을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신 없기도 하고, 아니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왕이 될 사람으로 뽑히다니 하고 그 몸을 숨겨버린 겁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오라고 데리고 오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한 그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견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께 만세, 왕의 만세라고 박수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신탁으로 또 백성들의 추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결말은 좋지 않았어요. 사울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물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좋다가 나쁜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시시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여간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별로인 사람은 되지 않으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죠. 처음에는 저 사람 보기에는 참 좋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좀 불쾌해. 사귀면 가까이 할수록 싫어져. 그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사울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유명한 사건이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자체를 미워해서라기보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할을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되게 혐오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따로 구별해서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틀끝 하나 남기지 말고, 그것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욕심내지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좋은 양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자, 아니요, 내가 좋은 뜻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멋지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죽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라고 변명하기는 합니다만, 이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준 대답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진심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소와 염소, 양들이 모자라서 그런 기름과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나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무슨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을 내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그 사람을 채우고 그것으로 무장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아니면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은요,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산과 들의 모든 것,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부욕해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라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요, 능력이 모자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자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헌신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로지 순종입니다. 사울이 이것을 놓쳤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중요한 자질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책임을 다하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울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에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살리,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살리, 나의 삶 주 영광 위에 살리, 항상 진실케. 오늘 말씀과 연관된다라고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웠는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그 아름다운 사명을 저버리고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다 허비해 버립니다. 세월을 다 보내요. 그 결과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고 사무엘하의 첫 문장입니다. 사무엘하 바로 위의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안타깝게도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피하려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맙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는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오늘 사무엘상 9장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무대에 데뷔할 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멋졌는데 왜 이렇게 그의 생애는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을 걸었고 전쟁에서 패배한 마지막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 이야기로 보지 말고 여러분 사울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타협과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불순종은 항상 더 심각한 불순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익숙해지면요 큰 불순종하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싫어해야 되느냐 하니까 죄는 왜 미워해야 되니까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면 불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이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만한 경사길, 완만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애기 좀 더 키우다가 하면 되지 뭐. 지금은 헌금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내 집 장만하고 내 뭐 좋은 차 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리막길일 수 있다라는 경고 신호를 잘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은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울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정작 본인은 잘 몰라요. 사울 자신은 잘 몰랐습니다. 이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좋은 세월 다 보내면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경고를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점점점 내리막길을 향해서 치달아갑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 사무엘이 곁에 없으니까 더 이상 직언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용기 내어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틀렸는지도 알아야 되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집을 안 나가야 돼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네,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집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신앙 경건 훈련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부닥끼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하면서 그 가족애를 키우고 가족 안에서 아기가 청년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잘해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장 31장에는요 사울이 죽는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적군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사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왕이 되면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자기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있는데 사울이 이미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는 직감했습니다.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죽게 되면, 이렇게 헐떡이다가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다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호위무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호위무사는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물러나고 죽이지를 않자, 주저주지 않자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하고 맙니다. 여러분, 짧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이 얼마나 서글프고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장렬한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결한 그 자체도 애처로운 거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 기도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안타까움이에요. 불순종은 사울의 인생을 특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불순종이 감각을 마비시킬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저것 신경은 많이 쓰고 삽니다. 우리는 다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떤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타는 차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사는 집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 사는 수준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볼까? 다 남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때요? 그렇게 본다고 그게 끌려 살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면 그 사람이 행복자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살고 넓은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 박수 받고 기뻐하면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 당사자는 정작 울어요. 근데 죽을 때는 다 달라요. 사람이 죽을 때요, 깊이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 잘 죽었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별로 슬퍼해 주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박수 받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다 다르게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마음에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죽은 뒤에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이 하나님 의식이에요. 이것은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자주 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들도록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다윗. 다윗은요, 있어야 할 기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내용 단절없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사울의 역사 무대에 대비하는 것처럼 다윗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전쟁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 좀 고전적인 표현이라 잘 안 와닿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23장 4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이 답 주셔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잡을 것이다. 네 가족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 또 답을 주세요. 이것이 다윗을 특정 짓는 캐릭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의 또 다른 기록인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명한 구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계속 보세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참 좋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을까요? 지금처럼 연휴가 이어지는 아주 평안한 시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막 사는 것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참 아무 어려움 없다. 이런 표현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16편의 시작 구절로 가볼게요. 시편 16편은요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평탄할 때 했던 게 아닙니다. 이 16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막 쫓기고 있고 막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백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장 전체는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구절부터 17절은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적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는 게 이해가 좀 가요. 왜? 은인이고 베스트 프렌드, 베프였거든요.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입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한때는 사울이 자기 가까이 두고 악기를 타게 했고 군대도 맡겨서 전쟁을 내보냈던 충신과 임금의 사이였고 사위와 장인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미움으로 사르위협과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추격이 끊이지 않았던 1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동일하게 슬퍼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이 죽었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해보면 이제 순탄하게 다윗이 왕이 될 차례예요.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왕이 되는 길이 열렸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왕이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슬펐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 큰 지도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었다,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이네,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수준과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그 배경,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진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사울을 2차례 이상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그는 가졌더랬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았고 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는요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면서 찾아왔어요. 사실은 31장의 기록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이 청년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약삭 빠르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에게 사울이 썼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다 주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자기에게 두둑하게 한몫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자리 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약삭 빠른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다윗은 이 보고가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 길보아산 전투에 생중과가 되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거든요. 슬픔은 가득 차고 그러나 겁도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한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한 판단의 기준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세워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무너뜨리지 마십시다. 이 기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